할렐루야. 할렐루야. 今日の聖書は 오늘 旧 성경은 約聖書の 구약 列王記 성경 下 열왕기하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列王記下の5章の8節より 열왕기하 5장 13節ま 8절에서 で で 14절까지를 は読みましょう。 읽겠습니다. どうぞ。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彼はイスラエルに預言者がいることを知るでしょう。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あの預言者は身を洗え、そうすれば清くなると言っただけではありませんか。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만군의 주리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감사와 기쁨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귀를 열어 또 마음의 문을 열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기 쉽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이 주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국의 록펠러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 다 합하여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부를 많이 쌓은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나 부자는 아니었지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홀어머니의 손에 의해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건한 믿음으로 인해 록펠러는 양육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해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성장하여 사업을 일으켰을 때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속아서 폐광되어진 광산을 사고 말았습니다. 자, 광산이라고 속아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광산은 광산인데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폐광되어진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록펠러는 계속 이 폐광을 팠지요. 그러나 파도 나오진 않고 팔수록 빚만 늘어날 뿐이었고 이 채무와 이 빚 때문에 마침내는 인부들에게 더 이상
월급도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파도 금강이 나온다고 했지만 금은 나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빚뿐이고 마침내는 인부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게 되어버리자 인부들은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데모를 일으킨 것이죠. 돈을 못 받으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 광산의 깊은 곳까지 홀로 내려가서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조금만 더 파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조금만 더 파라. 지금도 정말 한계까지 다가왔고 한계까지 팠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는데 속아서 사기당하여 산 금강촌이었고 어차피 폐강되어진 곳이라 아무리 하여도 나오지가 않는 그런 곳인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알았다. 너가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너에게 돈 따발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음성이 들려오는데 조금만 더 파라라는 음성이었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게 되신다면 조금 더 파시렵니까? 혹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결과가 예측되어지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파겠습니다라고 말로는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막상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과연 몇 명이나 그 희미한 음성을 따라 팔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전원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파기는커녕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면서 하나님이 너무 심한 분 아니십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말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혹은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나든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조금만 더 팔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조금만 더 팔아 라는 음성이었다. 그렇다면 기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응답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을 의지하는 마음이 실제로 없으면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을 실상은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란 너무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하나님이 웃긴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욕하면 아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 때 목사님에게 상담하고자 청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색을 바꿉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길이었군요. 그것이야말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군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내가 깨달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기도하여서 받은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면 상담을 한다고 상담해달라고 해서 상담을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다. 내가 이렇게 곤란한데 내 곤란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이해주려 하지 않고 열심히 더 해라. 믿음 생활 더 해라. 뭐 이렇게 더 말씀하시니까 너무 심하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외에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역시 믿음에서 떠나가곤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있었죠. 신약시대에도.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끝까지 십자가까지 쫓아가지 못하였죠. 왜냐하면 어느 단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까지도 할 수 있다 하여도 그러나 자기의 판단으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지은 그 단계에 다다르면 그 한계점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한계에 다다르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아니십니다.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 시험 들면서 당당하게도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 들은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시험 들면 너무나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난 시험 들었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셔서 신고生活根本から今根本から考え直す必要がありますよ。믿음 생활에 대하여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구하고 원하는 것 그러나 실제로 틀린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문제 있는 신앙은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투성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로서 해결되어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그와 같은 놀라운 형태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길이며 신앙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처음부터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처음부터 이 길을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오늘의 이 록펠러와 같이 이런 상황,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말로는 아멘 해놓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의뢰하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 결과는 내 힘으로 내 상식으로 내 한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께서 어떤 응답으로 인도하시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 네, 우리는 모든 마음과 힘을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 예수는 여러분과 저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니,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면서 왜 못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라고. 그렇게 말꼬리를 잡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스스로 어기시거나 스스로 도망가셔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아니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일어날 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걷지 않고 혹시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할까? 이 인생에서 실패할까? 예수님은 그런 일들에 마음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마음이 약해지시는 부분이 있군요. 우리들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곳에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은 질투하시며 예수님은 시기하시며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전능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약한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깨달으신 분은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신 부분은 바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이와 같은 것에는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나 약해지십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걷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믿음의 길을 출발합시다.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하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천천히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맞추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정답을 해답을 얻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의 경력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오늘 처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에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믿은 사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보다 신앙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말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혹은 이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그 사람에게 맞춰줍시다 라든지,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승리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천천히 받읍시다. 지금 굉장히 곤란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천천히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천천히 이 사람을 치유하십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서둘러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에게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이 모순된 이야기인지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이 마른데 천천히 물을 준비해 준다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천천히 음식을 만들어 줄게요. 자, 배부른 사람부터 먼저 줄 서서 먹고 저는 배가 지금 고파 죽을 지경이지만 맨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축복을 먹겠습니다. 이야기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부족하고 내가 가장 지금 갈급하고 내가 가장 지금 가진 것이 없다면 빨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가 없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겐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구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이나 하나님의 교회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사실 믿음이 가장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적은 겁니다.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공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주로서 하나님으로서 믿고 신뢰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저 왕궁의 궁전에 있는 사람이 자네
매주 나와 함께 교제하지 않겠는가? 約束できるか 라고 毎週俺の王居の中に来て 매주 俺と付き合お 궁전으로 うと 나를 言わ 찾아와서 れたら 나와 2と 함께 も3とも言われな 교제합시다 くても 라고 あんた方 한다면 毎週行くだろ 두 번, 세 번 청함을 받지 않아도 얼른 달려가지 こ 않겠느냐고. こにいる皆さんに聞き 여기 있는 聞いて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王居の 저 中に住んで 궁전에 る人が 있는 毎週決 높은 まって 사람들이 私と付き合おう 매주 と 나와 이런 소스로 시간에 와다시노 나와 만나자. 権威も 나를 力も 만나러 名誉 오면 も私にあ 내가 る 내 財産もこれからあな 명예와 たが 내 私を信 재산과 頼する 내 だけあげるから 부를 と言われた 너가 ら 나를 당신이 나를毎週 신뢰하는 ここ 만큼 に来ないで 주겠다라고 毎週 한다면 王宮に 매주 궁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なんでう 여러분들이라도 なずくの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例えばそうじゃありません 자, 예를 実際 든다면 に 그렇게 目に見え 하지 る王様が 않겠습니까? 皆さん 실제로 を 눈에 呼ぶん 보이는 だから 왕이 우리를 一回 부른다면은 だけ約束しても行く 딱 は 한 ずだ 번 よ 약속이라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가지 어? 않겠습니까? 王がそれを忘れていて 왕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なんで来たのというか 왜 この間 왔습니까? 約 라고 束し 해도 たじゃありません 아니 か 저에게 약속하지 いや 않으셨습니까? 10年 라고 まで1回約束したのをずっと 10년 守 전에 りなが 한 ら 번 약속한 것을 계속 1 지키면서 回だけの約束でも信 단 頼す 한 る 번의 약속이라도 で 믿고 もイ 그렇게 エス・ 하려 キ 하지 リストの 않겠습니까? 話を 그런데 なんで 예수님의 信頼しないのか 약속은 왜 イエ 신뢰하지 ス様に 않는지 対する信仰が 예수님을 ない 향한 ということ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アメン 아멘 되십니까? 認めましょう 이것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認めましょう 부족함을 悔い改めましょう 인정합시다. 그리고 イエス 회개합시다. 様への態度を 예수님을 信 향한 仰 우리의 の持ち 태도를 方を変えま 우리의 しょう 믿음의 마음가짐을 イエス様は万主の主 바꿉시다. です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王の王ですよ 만주의 주이십니다. そして私のために 그리고 命を 나를 投げて 위하여 私の人 목숨까지 生を 버리시며 永遠に 우리의 神の 인생을 王子の 영원한 ようにしてくだ 하나님의 さった 왕자와 공주처럼 만들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ならばその 자, 声 정말 その言 그렇다면은 葉その 그분의 約束 음성, 그분의 その 말씀, 技 그분의 その 약속, 存 그분의 在 역사하심, 그분의 全てを 존재하심을 本当に信頼 전부 して 신뢰하고 言われ 믿고 た通り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それで 이야기겠죠. も結果が出なかった 그럼에도 ら 결과가 今度 나오질 않는다면 大変なのはどっちですか 그때는 자 こっちは約束通りに 하나님이 イエス様に 거짓말쟁이가 従うのに 되어버리니까 結果がないんだった 우리는 ら 약속대로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결과를 내주지 今度 않으신다면 立場が 하나님의 말하고 거짓말쟁이가 말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私はイエ 않기 ス様を信じ 위해서라도 てから 제가 예수님을 多くの 영접하고 こと 믿고 を 난 明かしてきまし 다음에 たから 이것저것 큰 것을 これから 간증했지요. の私の人生が 앞으로의 イエ 저의 スの御手 인생이 の中で楽しみ 예수님의 だと 손 言ってきま 안에서 したから 나는 너무나 本当に 기대된다라는 イエス様 이야기를 が 여러분들에게 結果的に 했습니다. どういう結果を対象になる 결과적으로 か 예수님이 本当に今 정말 も楽しみだ 어떠한 から 축복을 주실지 저는 지금도 기대됩니다. 私 제가 は 그렇게 別に 믿음으로 この道 뿌렸으니까요. をまっすぐ行く 저는 だ 이 けの心配し 길을 かない 똑바로 しかしイエス様が 걸어가도록 걱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だろうと思います 예수님은 제가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보인 만큼 주님은 그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거짓말쟁이가 되시니까 저는 이제 그저 이 길을 똑바로 걷고자 하는 그 일만 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저에게 여러 많은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분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울면서 곤란할 때마다 구걸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위에 서서 법적인 관계를 맺고 축복도 힘도 능력도 천국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의 결과로서 당당하게 받는 것이 믿음 생활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맺어야 될 관계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록펠러는 조금 더 팔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인부들은 일을 하려 하지 않았고 월급을 안 주니까 오히려 폭동을 일으키면서 밀린 임금을 빨리 지불하라고 농성을 벌이고 있고 정말 어떠한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팔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파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땅을 파기 위해서는 먼저 인부들을 설득해야죠. 돈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록펠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깊은 폐강의 그 광산 깊은 곳에 홀로 들어가서 기도한 결과 세미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오직 붙잡고 그는 팔 결심을 합니다. 조금 더 파자. 할렐루야. 어제도 여러분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철야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배 올 때 졸지 마시고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철야하면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졸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 때에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고 계획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서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10시간 철야하며 기도하여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사실 아무리 10시간의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彼はもう少し掘り続けたの。 그는 조금 더 ちょうど 팠습니다. 1メートルぐらい。1メートル。 딱 1m 이 ち 정도 ょうど 그가 今まで 기도했던 ずっと 그곳에서 何キロも掘っても 지금까지 ダメだった 팠던 の 곳에서 が 여태까지 몇 킬로나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그 마지막 판 부분에서 다시 1m 딱 1m 팔았을 때 팠을 때 무언가 솟구쳐 오는 게 있었는데요. 무엇이 솟구쳤을까요? 黒い水が 검정물이 黒い水が 검은 물이 솟구쳤습니다. 金を求めて 금을 ゴー 찾기 ルドを求 위해서 めて掘ったの 금을 に 팔려고 팠는데 黒い水が降ってた 정작 の。 나온 것은 なんと 검정물이었습니다. かかり 얼마나 이게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それが 그런데 黒い水がな 그 くて 검정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석유였던 것입니다. 彼が 그가 アメリカ一いや世界一の石油王になり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 세계의 석유 왕이 되고 逆転勝利の 세계적으로도 きっかけ 재벌이 が 될 そ 수 れだって 있는 바로 계기가 대역전의 승리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今の 만일 状況状態 지금의 が 상황, 大 지금의 変だと思っ 형편이 て 너무나 聞こ 힘들어서서 えてくるイエスの御声 들려오는 に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할 수가 없어서 イエス様なんか信じても 아 예수님 믿어봤자 헛것이구나.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헛것이구나. 이렇게 봉사해서 믿음을 보여도 헛것이구나. 라고 불평불만만 말하면서 만일 예수님을 떠났다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겠지요. 그러나 단 1m 바로 그 앞에 록펠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검정물이 즉 석유가 기다리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록펠러에게 그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신 조금 더 팔아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예수님의 성령 이외에는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배우고 또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아련하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 저는 이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하루에 7시간씩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주지 않으셨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저의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주지 않으셨는데 3년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너의 기도를 바꾸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구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은 오히려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칼을 옆에 차고 멋을 내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능력을 구하며 2년을 기도했습니다. 2년을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행할 때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합 주고 잔뜩 힘을 주고 기도해도 여러분 거기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 기분, 감정에 지날 뿐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영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때야말로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혹은 매주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냉정해져야 합니다. 잘나야 될 부분은 잘나야 됩니다. 떠나야 될 고향은 떠나야 되고 아버지의 집이니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는 겁니다. 의리 인정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분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건 다 만사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맺어 나가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내 모든 것이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6살이 되면 벌써 신앙이 교육을 시키죠. 어떤 교육인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교육을 시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두고는 아이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원토록 그 아이의 인생이 틀림이 없는 성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바로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예배라면 예배 때에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예배를 드리고자 원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버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 나라를 버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배신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배신행위.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려라 하면 나라를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내 모국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그렇게는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육적인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기분과 판단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승리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은 대체적으로 오늘의 설교와 같은 부분에서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지를 못하고 항상 그 자기의 범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자기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의지하려 하지는 않고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서 생각하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몇십 년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길게 믿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그때 여러분들이 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닫아버리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말세의 시대인데 지난번에 사모님이 꿈을 꾸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늘은 점점 변하고 있는데 장사하느라고 정신 팔려 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더랍니다. 하늘의 모양은 점점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흐름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하늘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 눈 앞에 있는 것들 일과 명예와 권력과 육신의 만족만을 구하며 살고 있는 꿈을 꿨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꿈을 꾸게 하실까요? 왜 성경은 또 그와 같은 말씀들을 이야기하실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맹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나는 언제 이 물질적인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지난번에도 누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 가난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이런 것밖에 생각을 안 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부자들이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 보면 비웃습니다. 당신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돈의 조종을 당하고
돈의 흐름만 쫓아가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에게 세상의 위대한 자들이, 세상의 유력자들이 흥미를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랍니다. 돈으로 유혹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떠난답니다. 이성적인 것으로 또 유혹하면 금세 사람들은 지고, 이런 연약함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 이상 부부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육에 지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과 동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육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니까 예배에 왔으면서도 육의 생각으로 앉아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려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벌거벗은 몸이랄지라도 당당하게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나는 어떤 확실한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자들 앞에 가면은 금세 주눅 들어서 비 맞추고, 어떻게 하면은 일행이라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을까 빌붙고, 이런 마음으로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10년 크리스찬이었다 할지라도 1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과는 틀릴 게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할 수만 있거든 그 이름으로 인해 승리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겠죠. 그렇게 맞다면은, 자, 바르게 합시다. 결과를 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삽시다. 아멘 되십니까? 자, 만일 록펠러가 오늘의 나아만 장군처럼, 자, 오늘의 나아만 장군은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람의 군 사령관이었지만 평생 치유되어질 수 없는 문둥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어서 그런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주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요. 여러분, 일본 돈으로 환산해서 약 4억 정도가 되는 가치의 선물을 가지고 말과 전차를 타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이 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두려워했죠. 저거는 구실이다라고. 자,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겠느냐. 저거는 자,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할,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찾기 위해서 낳게 해달라고 해서 왔다가 못 낳게 해주니까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 라고 옷을 찢었죠. 너무나 두려워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찌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왕이 옷을 찢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죠. 나만 장군이 말과 전차를 타고 엘리사의 문 앞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실상은 오늘날의 목사들도 이렇게 이런 위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모습을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들이요 맨날 이렇게 그냥 성도들 비만 맞추면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여도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비만 맞추려고 하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이 엘리사처럼 되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엘리사와 같이 위엄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 목사님이 엘리사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위엄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여러분들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저 먼 아람이라는 땅에서부터 4억 엔 정도의 가치를 가진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오히려 나와서 반겨주지도 않고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자기는 집안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 김전도사 너가 나가봐라 라고 사환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 집안에 들어오게 해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몸을 씻으면 당신의 피부병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만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사실 이런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되고 모두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몇 시간 기도해서 말씀을 전하여도 듣고는 그냥 흘려버리고 오늘도 길었다 라는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서 상담을 들어주어도 목사님은 맨날 저런 힘든 이야기만 하신다 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종을 보내어서는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닦으면 문둥병이 나을 겁니다 라는 말만 전하게 하였죠. 그리고는 엘리사는 그 얼굴을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의 나아만 장군처럼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끼리 서로 멋부리고 잘난 척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차원을 좀 바꿔서 생각합시다. 차원을 이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삽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망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와 같은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참 신기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들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나만 장군은 화가 났죠. 아니 내가 몇십 년이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지냈고 왕이 나를 위해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3억이건 4억이건 너를 지원해주겠다 라고 할 정도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권위와 부를 가지고 왔는데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고 그 종을 시종을 통하여서 그런 말을 전하게 하는 걸 듣고 화가 났죠. 아니 저 요단강보다 우리 모국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지 않은가? 저 더러운 강에 내가 일부러 몸을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는 분개하여서 돌아갔습니다. 분개하여서 돌아갔다. 즉 떠났다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서. 사실 육으로 생각할 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화가 나지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그대로 뒤돌아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면은 나만 장군의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남겠습니까? 해결되어질 리가 없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요. 권능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부도 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선물을 4억엔 가치의 것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풍요로운 사람입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그의 인생에 있었죠. 그것이 그의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가 나 돌아갈 때 그의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평생 나을 수 없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강에 물을 강에 몸을 담궈라라는 말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몸을 싣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다른 것만 생각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많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그 이상의 것은 어찌되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자, 비웃음을 당하여도 이 악물고 하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여도 오히려 시험 들고 아무리 정중히 이야기하여도 시험 들고 정중히 부드럽게 자상하게 이야기해도 시험 들고 언제나 마치 꼭 시험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만 해보세요. 난 지금 시험 빠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라도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곤란한 줄 아세요? 그런데 위로의 말을 해주기는커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더 하기 어려운 일들만 이야기하고 자 말만 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 달려들 겁니다. 이런 준비를 마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할렐루야. 정말로 그대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분개하여 돌아간 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여러분 현명한 자의 현명한 조언 이런 조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장군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 낫지 않는 문둥병인데 자 강 속에 들어가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물에 몸을 7번 담그는 것만으로 낫는다고 하는데 자 그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병을 가진 채로 사는 것보다 저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목적을 잡아주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육의 세계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뛰어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한국 성경으로는 무겁지 않다. 그 멍에는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대로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과 비교해 보건대 이 정도야. 이 정도 지키는 것이야. 작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하기 쉬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만 쇼군과 군司令官が 나만 장군이 마차에서 병거에서 내려 그 갑옷과 투구를 전부 다 벗고 벌거벗은 몸이 되어 부하들 앞에서 자, 그 강 속에 몸을 담근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 그의 육신에 평생 낫지 못하던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 더 좋은 축복이
그것이야말로 더 크고 또 좋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떤 때에는 육의 생명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나 육의 생명을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육의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영원한 생명,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살아도 끝이 없는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먹고 마셨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제 복숭아가 들어왔는데 복숭아를 보더니 모두가 눈이 동그래져서 좋아했지요. 아, 이렇게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 누군가에게 주었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복숭아 줘서 고맙다고. 저랑 인사 나눌 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제가 그때 처음 받았습니다. 복숭아 하나 준 건데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천국에서는 천국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정말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절할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저의 천국의 집에서. 여러분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였죠. 천사가 천사한테 일본에 계셨던 시모서 목사님이 천국에 어디에 그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천사들이 안내해 줄 건데요. 여기가 어디지? 대단하다라고 너무 대단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제가 살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어서 아니 당신이 동경 땅끝 선교교회 신목사님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라고 하면 가셔도 되지만 제 모습만 보고 너무 놀라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매일매일 파티에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조금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 생활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합시다.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바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분개해서 오늘 나만 장군처럼 그냥 빨리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나 시험 빠졌어요. 나 시험에 들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들어서 이 교회를 내가 떠나겠다고. 자, 여러분 선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선전은.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 더 심한 것을 시켜도 나는 했을 것이다. 설령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인생의 그런 삶을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연주의 4억의 돈을 한꺼번에 헌금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르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지금 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되어지는 것이라면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교회에 바로 오늘 왔다고 할지라도 처음 왔다 할지라도 제가 이런 믿음을 저도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믿었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결심한 순간 그의 운명은 바뀌었지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고치신 것은 나아만 장군뿐이었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 속에서 문둥병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택함받지 못한 이 이방의 나라 그 아람의 사령관인 나아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죠.
왜냐? 그 나아만 속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까지 우리는 그것을 갖추어야 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비로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해도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을 보이지 않을까요? 왜 종들도 믿음이 없을까요? 종들도 믿음이 없고 신자들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너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삭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자손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약속을 받은 아들이 15,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셨으면서 이제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라니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까지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이런 믿음이 되기까지요. 그러나 아무튼 드려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삭을 통하여 내가 너의 자손을 늘려주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설령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 아이를 살려서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 많은 계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죠.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모레알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이 아들을 내가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읍시다. 아멘 되십니까? 내일은 침례를 받기로 예정되어진 날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왜 바프티스마를 받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못 받는 것과 같은 이런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행위로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거의 나를 이 물속으로 잠사 지내겠습니다.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물에 의한 거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나아만과 같이 지금까지의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화가 나건 마건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오늘은 이 나아만과 같이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이 자기가 상식대로 생각한 대로 맞는 것만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 결국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사상입니다.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상이 민주주의인 겁니다. 개인을 존중하죠. 개인의 생각에 맞추죠. 설령 옳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면 그것이 선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설령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복사하여서 그것을 왕의 자리 옆에 두고 밤낮 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 왕의 자리가 비로소 견고해질 것이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준비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절대적으로 있다면 우리들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 힘들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바르게 하지 않으면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면 육신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록펠러는 친구에게 사기당했죠. 친구에게 사기당해서 파도 금이 나오기는커녕 사실은 폐광되어진 곳이었으니 금이 처음부터 나올 리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파산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파산의 상황에서부터 전 세계에 정말 최고로 손꼽힐 정도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리고 록펠러가 믿었던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 명만 아멘 하셨는데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정말로 믿읍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러나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과를 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침례를 받는 날입니다.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받고 내일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정말 행동으로 옮기셔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나아만 장군처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